1월 25일 화요일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시고 찬송가 549장을 부르신 후에 말씀을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성문에 가까이 이르실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의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에 사는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신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인이란 성으로 가실새 제자와 많은 무리가 동행하더니, 이 구절은 사건이 언제 어디서 일어났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시작을 하는데요.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이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평지 설교를 마치시고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거기서 어떤 백부장의 종을 만나게 되는데요. 백부장의 종을 고쳐달라는 부탁을 받게 되는데요. 그 종을 말씀으로만 고쳐주십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일이 바로 오늘 본문의 사건입니다. 백부장의 종을 고쳐주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제자와 많은 무리들과 함께 나인이란 성으로 가셨습니다. 나인은 갈릴리 나사렛의 남동쪽에 있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일행들이 그 나인이라는 마을의 성문에 가까이 갔을 때에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문에 가까이 이를 때에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니 이는 한 어머니의 독자요 그의 어머니는 과부라. 그 성에 많은 사람도 그와 함께 나오거늘. 예수님께서 성문에 가까이 도착하셨을 때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사람들이 한 죽은 자를 메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장례 행렬을 의미하는데요. 그 장례 행렬이 예수님이 성문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오고 있었다 하는 거죠. 누구의 장례 행렬이었는지를 잘 봐야 합니다. 죽은 자가 누굽니까? 그 내용을 누가는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청년으로서 한 어머니의 독자였습니다. 자식이 하나밖에 없는 그런 독자가 죽은 것입니다. 그런데 심지어 그 독자의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남편이 없다는 거죠. 남편을 잃은 과부가 그의 독자 아들도 잃게 됐다 하는 거죠. 지금 이 상황은 지금 설명은 그때 그 상황이 어떤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 과부인 여인이 자신의 독자를 잃은 상황, 아주 슬픈 상황이죠. 예,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울지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지만 그냥 추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독자를 잃고 슬픔에 빠진 한 과부 여인이 죽은 아들의 장례를 위해서 지금 이동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여인과 죽은 아들의 장례를 위해 많은 무리들이 그를 따르고 있습니다. 이런 비극적이고 슬픈 상황을 예수님께서 보게 되시는데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실지,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슬픈 상황을 보시고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세 가지로 좀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13절에 나오죠. 주께서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울지 말라고 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첫 번째 반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독자를 읽고 슬퍼하는 과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과부의 고통을 공감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가오셔서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반응이고 또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과부뿐만 아니라 모든 슬퍼하는 이들을 바라보시면서 그 슬픔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다가가서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슬픔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에 외면하지 않으시고 함께 공감하시면서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그 모습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예수님께서는 그저 불쌍히 여기시면서 울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14절 상반절을 보시면요.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님께서는 직접 가까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관에 손을 대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반응입니다. 예수님은 그저 말로만 울지 말라고 위로하는 분이 아니셨습니다. 직접 가까이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의 근원인 관을 만져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슬픔을 당한 사람들을 그냥 말로만 위로하는 분이 아니시라요. 직접 다가가셔서 그 슬픔의 근원을 만져주시는 분이시다 하는 거죠. 우리가 슬픔을 당하거나 힘든 일을 당할 때에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데 위로하시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가오십니다. 그러면서 그 슬픔의 근원을 만져주십니다. 이 사실도 좀 잘 아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또 그렇게 거기서 멈추지 않으시고요. 14절 하반절을 보시면 더 적극적으로 어떤 행위들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예수님께서는 관에 손을 대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청년아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죽은 청년이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살아난 그 청년을 과부에게 주셨습니다.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신 겁니다. 모든 슬픔의 근원을 해결해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울지 말라 말씀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다가오셔서 만져주시는 분인데 그 만져줌이 끝이 아니라 그 근원을 해결해 주신다 하는 거죠. 죽은 청년을 살려주셨다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슬픔에 빠진 과부를 대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슬픔에 빠진 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직접 다가가셔서 그 슬픔에 빠진 사람을 만져주시는 분이십니다. 만져주실 뿐만 아니라 살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슬픔의 근원을 제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은 이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시는 과정을 통해서 완성되어 나타나게 됐습니다. 이 지금 죽은 과부의 아들을 살려주는 것, 그건 단순히 한 번 죽는 것을 살려주는 것으로 끝나는 거죠. 왜냐하면 그는 다시 죽을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내지 않으셨다 하는 거죠.
죽음으로 치닫는 모든 인류를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살 수 있는 그런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능력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행하신 예수님의 모든 구원의 행위입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모습입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예수님, 죽음의 슬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시고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며 희망으로 바꿔주시며 모든 근원을, 슬픔의 근원을 해결해 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섬기는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이 잘 알려주고 있습니다. 죽은 청년을 살리신 예수님의 기적을 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6절 17절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셨다 하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 하더라. 예수께 대한 이 소문이 온 유대와 사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 무리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을 보고 영광을 돌리면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고백합니다. 큰 선지자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다.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던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다. 큰 선지자란 말은 지금까지 봤던 그 선지자들보다 크다는 거죠. 예, 그 큰 선지자가 우리에게 왔고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해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 소문이 온 사방에 두루 퍼지게 됐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내용들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죽음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생명의 행렬이 됐습니다. 슬픔과 좌절의 행렬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기쁨과 희망의 행렬이 됐습니다.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행해 주셨습니다. 죽음으로 치닫고 있던,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던 그런 영혼들, 그런 사람들의 행렬 속에 머물러 있던 우리들을 만나시고 우리를 생명의 행렬로 바꿔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 생명의 행렬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행하신 그 예수님의 놀라운 기적과 역사 다시 한번 돌아보면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께서 어떤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셨는지 다시 한번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기쁨과 희망의 행렬로 그 행렬을 걸어갈 수 있도록 바꾸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과부의 슬픔을 해결해 주신 그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믿고 섬기는 예수님이며 우리에게도 동일한 기적을 날마다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기쁨과 또 희망을 가진 삶을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허락하셨습니다. 주님 감사하면서 희망차게 열심히 그렇게 하루를 잘 보낼 수 있도록 특히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